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입은 상처.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와 또 이 교수는 한 인간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예수님만큼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은 없다. 그 많은 상처를 입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아픔의 상처를 안고 누구든지 주님께로 찾아오면은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가 되고 회복시킨다. 그런 신앙으로 이 책을 저술했죠. 사람은 이 땅 위에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태어납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사모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은 어떤 아픔보다 어떤 고통보다 심하다고 하죠.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이 상처 많은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그것을 미리 알고 태어나는 것처럼 웃으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울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어머니에게 주고 살아가면서도 많은 상처를 주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상처를 입은 모든 것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예수님은 품어주시며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하도록 사셨던 분이시다. 우리 민족도 상처가 많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평화와 안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은 가장 큰 상처는 역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죠. 채찍에 많이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이 온 몸과 영혼과 삶 속의 상처투성인데 그 상처를 깨끗하게 지우고 회복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상처 입은 상태 속에 사흘 만에 부활을 시키심으로 예수님 육신 속에 겪었던 그 상처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회복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문을 갖고 있고 우리는 가족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을 우리가 보면은 남자들의 족보로는 괜찮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족보를 추적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어머니 쪽에 여자 쪽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족보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다말이잖아요. 시부와 자부 간의 이것은 간통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보면은 나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기생이고요. 그럼 누스 보면은 첫 번째 결혼 실패를 하고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의 가정이고요. 그 다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도 보면은 역시 간통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자가 마리아인데 오늘로 치면은 미혼입니다. 미혼이 아니고 미혼모죠. 그래서 여자 쪽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가문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족보를 보면은 좋은 가운데 이어지죠. 우리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사와 또는 백작과 공작이라고 하는 이 가문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케네디가, 에드워드가, 록펠러 가문, 미국의 역사 속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의 가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기까지 가문에 대해서 특별히 여자 쪽에서 추적하면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그런 가문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가문의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다. 비평가들은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잉태를 합니다. 예수님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상상도 안 했는데도 잉태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상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케 해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은 태아 교육이라고 해서 많은 교육 중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10달 동안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예수님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 요셉과 엄마는 갈랐을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집을 가서 이제 결혼하면은 부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 잉태를 해버리고 요셉은 그 소문을 듣고는 가만히 끊어야 되죠. 만약에 이 소문이 나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 있고 요셉에도 엄청 큰 상처가 될 거예요. 그 아들을 몸속에 두고 엄마와 아빠가 겪게 되는 갈등과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마는데 굉장히 심각하죠. 보통 일이 아니죠. 성령이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갖고 마리아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고 요셉에게도 마리아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이 참아준 것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또 출생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하면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디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의 먹이통 안에서 태어나겠습니까? 그것도 그곳에서는 짐승이 있고 오물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태어난 자리, 장소, 그것도 예수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될 거예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태어났을 때 환경은 어땠고 그것을 만약에 누가 물어올 때 예수님이 대답한다면 참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우리 같아도. 나는 한밤중에 그것도 말 먹이통에 거기에 내가 태어났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여길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런 예수님은 신생아 때에 그때 받은 상처도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예수님의 상처는 아버지가 목수지요. 그리고 일찍 아버지를 여입니다.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그는 장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목수로서의 이 땅에서 30년의 생애를 살면서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라면은 목공으로서 아니면은 집을 짓는 거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설명을 할 텐데, 집 짓는 것은
마태 7장에 미련하고 그리고 지혜, 어리석은 그 집 외에는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대신 쟁기를 갖고 기경을 하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가 아니라 쟁기를 만들고 이 짐승을 목에서 끌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멍에를 만드는 그 일을 하셨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에 청소년기에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고 아버지 직업이 목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것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 큰 상처입니다. 우리 친구라는 영화를 통해서 제가 영화를 잘 보지 않는데 다는 안 봤습니다만은 친구라는 영화를 권하기에 조금 보았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인데 선생님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너희 아버지가 뭐 하느냐?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선생님 앞에 아버지 직업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직업 소개를 보면은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의사입니다. 아버지는 깡패예요. 아버지는 대단합니다. 공무원. 그리고 회사에 다닙니다. 뭘 하느냐? 위생과에 다닙니다. 결국 자꾸 묻는 것도 문제지만 대답하는 것도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뭐 하느냐니까 똥을 칩니다. 오늘의 수서식 화장실이 있기 전에 제가 어릴 때면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집집마다 전부 어깨면은 똥통을 들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이야기는 딱 한마디예요. 네가 아버지는 똥통을 메고 그렇게 죽도록 일해서 너를 공부시키는데 야 임마 성적이 이게 뭐냐 하고 날아갔죠. 너희 아버지는 죽은 사람 시신을 장례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너를 공부시키는데 임마 성적이 이게 뭐냐 또 올라갑니다. 너희 아버지가 깡패랐다면은 너라도 좀 배워서 똑똑하게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네가 아버지가 깡패인데 니도 아직 이 짓을 하냐 또 올라가. 우리는 청소년기에 청년들 어린 우리 성장 과정의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공부를 시키고 돌봐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장 바르게 서야 인간답게 살고 자식답게 자신의 길을 다짐하고 결심해 나갑니다. 그 사고, 의식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이런 것처럼 당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내가 목수 일을 한다? 우리 아버지는 목수다. 감성을 가졌을 그때에 그 처신이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30세에 들어서 그 3년 동안의 생애를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신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딜레마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인격이나 머리도 길을 넘겨서 아주 인자하게 생겼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한 남자로서 세워놓으면은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풍채도 보잘것도 없었고 어디 잘난 데도 없었고 허무할 만한 데는 한 군데도 없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30살 되었을 때 그 유대 요한복음 보시면은 유대 사회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 나이를
50대로 보죠. 30살의 예수님 나이를 50대로 그 당시에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건늙어 버렸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외적으로 자란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당시 복음을 전하지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장 인간의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왜? 속옷까지 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과 피를 다 흘리시는데 마지막 예수님께 남은 것은 속옷이에요. 근데 그 속옷 하나까지도 벗겨서 자신들은 겉옷 속옷을 나눈다고 혈안에 있을 그때에 인간으로서의 수치는 다 드러내는 예수님 모습이죠.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일생의 삶은 전부 상처투성입니다. 자기는 그런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 만남으로 하여금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하셨지 예수님은 결코 상처에 상처를 남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죽을 때까지 상처를 입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고요.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렸는데 일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받기는커녕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33살 저 젊은 나이에 그가 유대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참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몰골은 너무나도 비판적이죠. 예수님 끝까지 그런 상처를 안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문의 상처로부터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의 상처까지 그 많은 것을 다 안으셨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오래 살았든 적게 살았든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상처를 예수님 앞에만 가져가면은 어떤 상처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통해서 상처 입은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시지 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 흔히 나오는 이것을 주장하면서 상처 입은 예수에게 누구든지 어떤 상처든지 다 갖고 나오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치유와 회복이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상처 입을 때가 많고 그런 상처 입었을 때 오늘 찬양처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서 살아갈 길도 없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족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자. 모든 상처를 다 포용하고 그 상처를 예수님이 입었던 상처로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그 삶이다. 그것을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은 상처 중에 4가지 부분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어떤 모든 상처는 이 4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상처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상처 입은 모든 분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찾아가시고 그 주님의
상처의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마음과 정신과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품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참 좋은 만남이 주의 피로 값주신 이 성서중앙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중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 교회를 복되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